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한 몫씩 차지하였다. 그리고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째로 짠 것이므로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할지 제비를 뽑자 하였다. 이는 그들이 나의 겉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다 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병정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슬초 대에다가 꿰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이에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 이런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로 통으로 짠 것이므로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할지 제비를 뽑자 하였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데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를 뽑아 가져가는 장면을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이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아 가져가는 장면을 뭐하러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참 쓸데없는 기록처럼 보이지만, 불필요한 기록처럼 보이지만 기록했다는 것 자체가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요,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아 가져가는 이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24절 이는, 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아 가져가는 이는 그들이 나의 겉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다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병정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 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아 가져가는 장면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지금 이런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부터 예언되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28절에도 보니까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28절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자,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이 처형이 사람 몸에 있는 수분을 다 빼서 죽이는 이 처형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목마르신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목마르면 꼭 목마르다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그거를 꼭 기록해야만 해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 특히 십자가에 손과 발이 박히면은 몸이 활처럼 휘기 때문에 이 숨을 쉬기 힘들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숨을 쉬기 힘들면은 말을 하기도 힘든 거예요. 이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상태에서 말을 하려면은 굉장히 큰 고통이 수반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마르다고 말한다고 누가 물 주는 것도 아니고 뭐하러 고통스럽게 이렇게 몸에 고통을 주면서 목마르다는 말씀을 하시느냐는 말이에요. 자, 28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이유. 28절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도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으심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구약 성경부터 예언된 사건이다. 지금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중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이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데 지금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요, 구약시대 때부터 이미 예언된 일이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약의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당시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다는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반역자로 몰려서 나무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여러분 율법에 보면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 틀 위에 달리실 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사기꾼이었구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완전한 충격을 받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인 거예요. 이런 충격적인 상황으로 보이지만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힘없이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완전한 절망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구약시대 때부터 다 예언되어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은 지금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 눈에 절망적인 상황처럼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신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우리 눈에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 절망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은 나의 감정과 느낌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의 책에서 읽었던 내용인데요. 1972년 이 목사님께서 해외여행을 처음 가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생애 첫 해외여행을 앞두고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잠을 다 설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외여행을 가는 당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밤사이에 폭설이 내렸고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으로 김포공항에 도착하니까 폭설로 인해 이륙을 못하니 집에 가서 대기를 하고 있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집에 가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오후 4시쯤에 출발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고 다시 공항으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항으로 가는 중에도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하더래요. 그리고 비행기를 탑승했는데 정말 이 비행기가 갈 수 있나, 출발할 수 있나 라는 불안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가 출발하고 하늘로 올라 먹구름을 뚫고 하늘로 올라가자 먹구름 위에 아주 맑은 하늘과 태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큰 감동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 눈에는 먹구름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먹구름만 보인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진 것은 아니듯,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목사 안수를 처음 받을 때 수원에서 2년 동안 개척교회를 섬겼는데요. 개척 초기에 깊은 침체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사역했는데 이제 사역의 열매도 없고 또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성도님들도 안 계시다 보니까 뭔가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특히 그때 제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이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이유를 알지 못해 힘들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하나님이 저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를 발견을 했고요. 근데 또 지나고 보니까요, 저에게 그 2년이라는 개척교회를 섬겼던 그 시간이 저에게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로서 2년 동안 하나님이 저를 그곳에서 굉장히 많은 훈련을 시키셨다는 것을 제가 고백하게 되었어요. 당시 제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저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을 초월하여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눔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과 여러분 문제 가운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시간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시고 그때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이런 순간들이 있다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눔 질문은요. 여러분 지금 혹시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계시다면 여러분 지금 어려움과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시고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눔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아니 나만 은혜 받으면 되지 뭐하러 나눔을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이 믿음의 고백들 또 어려움들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입술로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눔을 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십니다. 내 마음에 있는 어려움, 두려움도 여러분 입술로 고백될 때 벌써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함께 속도원들과 함께 나눔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